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3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11월의 둘째 날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귀한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 30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거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길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겸손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이 11월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 이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영국의 황실을 지키는 근위병들의 사진입니다. 영국에 여행 가셔서 왕이 살고 있는 버킹엄 궁전을 방문하시면 영국 왕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교대하는 교대식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참 이국적이고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근위병들이 쓰고 있는 모자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 검은 모자를 무엇으로 만들까요? 바로 곰의 모피로 만든 것으로, 저게 아마 시가로 3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모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드는 건데 그 무게가 놀랍습니다. 9kg 정도 되어서 여름에 저 모자를 쓰고 근위병들이 근무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진을 보시면 영국의 근위병들이 더위를 못 이겨서 저렇게 실신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의 근위병은 왕실을 지키면서 이 자신의 근무 시간에 일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교대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영국 근위병의 자세는 좀 이상하기도 한데 매우 절도 있고요. 웃지도 움직이지 않고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근무 위치를 지키면서 철저히 왕실을 지킵니다. 영국의 여러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로 근위병의 직업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영국의 근위병의 삶의 자세는 독특하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믿지 않는 이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한 달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준과 나침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 우리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내용을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또 뒤에 보시면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표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능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능하게 하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능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도 우리 가정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능하게 하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욱 주님께 감동하는 것은 자신은 불가능한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늘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늘 주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능하시게 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건강과 사업과 직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진정한 감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매 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여기까지 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함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동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감격하여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증인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특별히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시고 자기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심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주님을 핍박하는 회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도 바울을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합니다. 눈 뜰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 뜰 때마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안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눈 뜰 때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긍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13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함께 읽으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일평생 찌르는 육신의 질병의 가시가 그에게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가 내 앞에 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잠깐 풀려난 이 순간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3절과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고 감격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감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신앙의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바울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가지 진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의 목회의 현장과 삶의 자리는 그리 녹록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아주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은 곳이 에베소의 목회의 현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젊은 디모데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권면하는 말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예언을 따라 곧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권세와 소리를 향하여 날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선한 싸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향해 가면서 감사 노트도 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초청하는 일도 하고 500시간 기도도 하고 또 나는 교회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선한 싸움의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선한 싸움을 감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님과 더불어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 앞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권면 속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게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남다른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시작하며 이 둘째 날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자세로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나를 오래 참으시며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앞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말씀 부여잡고 주님 것 아닌 것, 세상에 속하여 있는 것들, 주님께 온전히 청지기의 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그 삶의 길을 끝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시험과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앞에 든든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앞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과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내일 아름답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격하여 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부르짖어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